내가 이 뜻을 알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좌우의 날성검 이 뜻 아시나요? 혹시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뭐겠다? 흰돌은 뭐겠다? 새 이름, 또 발람의 교훈, 여기 이런 단어들이 조금 감은 잡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아마 처음 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무엇인지 이 아리송한 이 단어 뜻을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제 받아가면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어떤 분들은 좌우의 날성검이니까 검이 두 개 아니냐. 제가 전에 그 어떤 이단성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형상을 그렸는데 좌우의 날성검을 입에 좌우로 하나씩 두 개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날성검이 두 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지만 땡, 틀렸습니다. 검이 하나입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니까 버가모시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부터 볼까요? 우리 에베소 받고 서머나 받고 버가모, 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가 에베소 교인이 읽고 서머나로 옮겨서 회람서신인데 서머나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마치 바톤 타치하듯이 두루마리를 주면 오늘 버가모에 저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죠. 저 거리는 한 100km씩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지금 버가모 예배당 무너진 유적을 보게 됩니다. 그 유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일부러 제가 검색해서 넣은 것은 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보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대충 봐서 우리 성지 프라자보다는 조금 더 큰, 한 높이로는 한 7층 건물 정도의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버가모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뭐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뭐 흰털 같고 뭐 다리는 녹 같고 이렇게 할 때, 교회마다 표현할 때에 그 특징을 선택하는 데는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꼭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좌우의 날성검이 뭐냐면, 좌우의 검이 두 개가 아니고요. 좌우의 날성검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양날검. 그 당시에 보통 외날검이 많습니다. 외날검. 여기 보면 사이퍼스라고 하는 로마의 외날검은 저게 이제 라운딩이 있어서 베는데 주로 써요. 베는데. 그리고 이 글래디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검이 나오는데 저게 이 당시에 양날검으로, 날이 저거는 두 개가 아니라, 저 그림이 로마 건데 원래 우리 동양인 검들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한쪽 날만 있잖아요. 우리 부엌칼도 한쪽 날만 있잖아요. 과도도 한쪽 날만 있죠. 그 당시에 검들이 한쪽 날 있는 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전쟁에 신기술로 개발돼서 이 양날검이 나오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이 양날검의 단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m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모여있을 때 긴 검들은 오히려 자기 편들이 멀리 서야 이걸 휘두를 수 있어서 촘촘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로마 군병은 짧은 양날검으로 뭉쳐서 돌격해서 싸울 수 있어서 더 민첩하게 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승리하게 되는 이 양날검. 이 양날검이 좌우의 날성검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양날검을 왜 예수님이 이 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검의 역할이 뭐냐? 특별히 그냥 양날검이 아니라 거기 보면 입에 예수님의 입에 양날검이 있다, 이렇게 앞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에 양날검? 이건 무슨 뜻일까 보면 힌트가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에 보면 그 입에 막대기, 여긴 입에 막대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는 일이 세상을 치는 일이에요. 불신 사람을 치는 거죠. 이사야 49장 2절에는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여기도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그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즉 양날검이 하는 일은 세상을 친다, 그런 뜻인데, 세상을 친다는 건 뭘까요? 친다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잘 아는데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여기 좌우의 날선 검이 또 나오잖아요.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판단이에요.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판단인데요. 판단.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일을 할 때 하나도 숨김없이 속에 있는 은밀히 감춰진 비밀스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변명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한다는 뜻이 그냥 애매한 게 아니라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은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좌우의 날상검처럼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역할이고, 바로 그 주님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는요, 역시 그 당시의 도시처럼 황제 숭배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고, 또 하나 여러 로마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숭상을 받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단이 역사하는 신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황제 신전.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주여. 자, 황제 신전이 있고 두 번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인데, 황제 신전은 로마 황제를 자기를 우상처럼 섬길 것을 요구하고 거기서 경배드리기 위한 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신은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신도 유명한 신인데, 이 신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신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지팡이에 뭐가 휘감고 있어요? 저 노란 게 뭐예요? 뱀 머리죠. 예. 뱀 머리를 보면 뱀이 있는 구렁이 같은 게 감겨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면, 저기 지팡이를 원래 짚고 있었는데 뱀이 하나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올라오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른 뱀이 또 그 죽은 뱀을 위해서 입에 무슨 이파리를 물고 올라와서 그 죽은 뱀의 입에 그 이파리를 물리니까 이 뱀이 부활한 거예요. 죽은 뱀이. 이게 부분지 뱀 부분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술의 순 치료의 신으로 뱀 머리를 그렇게 달린 지팡이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러한 신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어요. 그런데 이 미신 같은 신화의 이야기가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세계에 모든 보건기구, 의사, 의무 이런 쪽에는 다 이 마크를 쓰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저 지팡이와 신, 뱀, 대한의사협회, 우리나라 저기도 보면 그 지팡이와 신, 국군 의무사령부도 가운데 보면 지팡이와 이 뱀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특별히 이 신에 대한 숭배와 황제의 숭배가 커서 사탄의 그런 권자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안디바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죠.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 당연히 그가 믿음으로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이 안디바를 붙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네가 배교해라, 예수를 부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처럼 그 고문을 견디고 끝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 서머나의 폴리갑은 이 편지를 받고 60년 후의 사람이고, 이 안디바는 이 편지 이전에 거의 한 80년대, 90년대에 그러한 젊은 목사인데 이미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지킨 그러한 믿음의 목사님이 계셨던 이곳을 보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도 있었어요. 그 책망이 무엇인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받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자꾸 축복만 나와서 결국 저주하는 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꾀를 내었던 일이 있는데 그 꾀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음란하게 유혹을 하고 그들이 음행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여긴 니골라당이 새롭게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여기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이 교훈을 하는데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아까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에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고 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고 그 외에도 제우스니 뭐 여러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누군가 믿는 사람. 제사를 드리면 꼭 뭐가 나와요? 제물들이 나오죠. 근데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나오면 이 한 마리가 몇 인분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300g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인분, 100인분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이 잔치를 해서 내가 돼지 한 마리 잡았어. 그러면 온 일가 친척 바베큐 하려면 한 30명, 40명 친한 친구 초대해서 잔치하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어머님 뭐 칠순이야 잔치하니까 동창들 부르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거기 초대받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나한테 와서 축하해 줬다면 나도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게 되고 괜찮아 이거 먹는 건데 그러면서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의 그 당시 풍습에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이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이제 음행을 하는 일이 있게 된 거고, 이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이 바로 있었는데,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에서 허용되는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여전히 고사 지내고 점치고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더 문제는 조금 가르친다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인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이 제사를 문화로 얘기해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제사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이 고린도 교회의 제사는 이방 그리스 로마 신이나 이런 신이지만
우리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땐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할 때 그건 역시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동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음행을 옳다고 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고 동성애 결혼을 주관하는 주례를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필요해요. 그들과 교제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옳다고 하거나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그 둘이 연합하여 결혼을 만들었고 그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일이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땐 참된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한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그 당시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이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음행, 동성애 이런 것들을 정말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권 차원의 어떠한 아름다운 명분을 놓고 옹호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회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내 입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아까 말씀하면 바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숨어졌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겠다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싸우겠다고 하고 회개하는 일을 싸워야 돼요. 지금 세상 가운데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종교다원주의적인 가르침처럼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처럼 이 세상에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얘기하고 타종교와 평화와 일치를 주장하는 그러한 거룩한 명분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들으라고 합니다. 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먼저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가 세상이 다 조롱하고 또는 무시하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이기는 그에게는 먼저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줘요. 제가 처음에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 흰돌을 뭘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감추었던 만나 뭘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정답은 땡땡이다. 예, 누굴까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구약 시대의 만나는 모세 시대 하늘에서 내렸죠. 그래서 이 만나를 어디다 뒀냐면 언약궤에 둡니다. 근데 나중에 이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때 빼앗길까 봐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언약궤를 감췄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 해석하기를 이 감추었던 만나가 메시아 시대에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만나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코 찾지 못했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영영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모세 시대의 만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만나. 그냥 볼 때는 절대 예수님이 만나처럼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생명을 주는 참떡이요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흰돌은 뭐냐? 흰돌은 참 우리 흰돌, 검은돌 생각하면 바둑돌 생각나는데 두 가지 해석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그 고관 대작의 잔치집에는 아무나 올 수 없어서 우리 시대 이런 뭐 초청장 이런 거 없잖아요. 모바일 초청장 이런 거 없고 그 당시에 흰돌을 주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갈 때 보내준 그 초청장 흰돌을 딱 보여주면 통과, 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하늘나라의 잔치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 입장 티켓을 내가 주겠다. 그렇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흰돌을 받는다면 참 기쁘겠죠? 흰돌 다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의미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죄인이면 돌을, 흰돌과 검은돌을 딱 놓고 죄인이면 검은돌을 주고 무죄하면 흰돌을 주었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나 황제 숭배하는 그러한 로마 시민이 볼 때는 그리스도는 법을 어기는 불법자들이에요. 검은 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요. 왜? 국법을 어기니까. 황제 숭배가 국가의 종교인데 그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뭐 반역하는 거야? 반란을 일으킬 그런 무리들인가? 이 매국노들인가?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검은 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이단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아도 이방인들이 보아도 다 검은 돌을 받을 죄인인데 주님은 뭐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주겠다.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다. 이게 바로 흰 돌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은혜롭죠? 네, 여러분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초청장의 의미로 흰 돌을 받든, 여러분이 모두가 정죄하는 그 세상 가운데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 주님이
너는 나에게 의인이야 라고 hin도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자, 이 새 이름은 누굴까요? 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어디에 새겨요?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름 이마에 딱 이렇게 까면 예수 그리스도. 전에 보니까 옛날 영화인데 오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나요? 오맨이라는 영화 보니까 여기 정수리에 666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이 666이 정말 여기 새겨져 있는 그게 그렇게 인상 깊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해요. 믿는 자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이 이름을 딱 찍을 때 내 소유란 뜻이에요. OK 목장의 주인은 OK라고 하는 이 인을 소 엉덩이에다 탁탁 찍습니다. OK 목장 거. 하나님은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인장을 우리 이마에 찍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주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도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 위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끝내 지켜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버가목 교회가